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이전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에는 정말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사온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의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압제 하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올 때만 해도 70여 명으로 대표되는 아주 작은 아주 그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400년 기간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과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보통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죠. 애굽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으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 절규와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드디어 이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라이트 타이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가장 라이트 타이밍에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주님의 그 구원 역사의 패턴이 얼마나 웅장한 스케일인지, 그리고 마지막 그 영적인 대전투, 마지막 그 영적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슈와, 여호수아, 구원. 우리 주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시고 도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의 현장, 이 세상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 악의 그 집합체,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을 부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시스테메릭, 아주 조직적으로 다가와서 어떤 때는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앞에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부서지는 것을, 그 세상의 권세들이 심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우리는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현실은요, 압제와 억압으로 성도의 권세가 마치 반대로 철저하게 깨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그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은 정말 대역전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대역전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또한 우리 각 개인의, 각 가정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회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그 가로막혔던 그 담들, 그것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창세기를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랑 같이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참 그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10배 정도, 그 창세기보다 10배 정도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출애굽에 있는 이 사건은 36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한 민족이 태동하고 한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 정말 토라를 받고 한 민족이 위대하게 됐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출애굽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웅장한 스케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주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 큐티를 하는 동안에,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웅장한 스케일로 아주 탁월하신 주님, 구원 역사에서는 최고봉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가 아멘으로 깨웁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다음에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는 영어로는 윌더니스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발,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역사하는 곳, 말씀이 나타나는 곳. 근데 광야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 40년, 엄청난 시간이죠. 그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40년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을 조직하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시킬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죄인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누에 같은 애벌레에서 날개로 그 화려한 춤으로 날아다니는 그 나비, 여러분, 그 변화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초자연적인 변화죠. 모세는 그것을 봤어요. 아니, 화염에 불 쌓여 있지만은 타지 않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이, 우리 이성의 한계로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아마 뼛속까지 진동했을 거예요. 그 전율하면서, 이게 하나님, 내 DNA가 다시 재정비되는 것 같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사명은, 모세가 들은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개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 동기를 통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게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요. 그리고 내가 읽다가 보면은 졸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아주 오래전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있으면서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 다넬이라는 멋있는 사역자를 만난 경험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그 할머니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근데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 물론 영어로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글쎄 한 7, 80% 알아들었나? 그런데요, 그분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까? 그걸 넘어서서 정말 내 뼈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뼈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내 운명이 결정되는구나. 온몸이 떨리고 전율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음성은 부드럽지만 천둥 같은 쩌렁쩌렁한 그 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말씀이 마치 나를 새롭게 지금 이 시간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이지만 내 DNA가 바뀌고 있구나. 내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 인생에 장착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니 밤이 아니네요, 이 아침 아침에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밤인지 저녁인지 아침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덧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소멸해버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감동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클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소명인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모세는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가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뭔가 머리는 하얗게 샜고 80세 인생을 살았으니 그 노인네가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을 끌고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가 정말 그 자기 현실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도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80대 노인네가 가가지고 내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희들을 데려오라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은 저는 모세가 이 말씀을 반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 개인의 어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슴 떨리는 그 전율의 그 마음으로 들은 것 같아요. 동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고대에는 오늘날과 다르죠. 고대는 어떤 민족이, 어떤 씨족이나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그 결집하게 하는 그 요소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 민족마다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신이 있었던 거죠. 엘이 있었던 거죠. 민족마다 다 그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애굽의 그 압제하에 놓여 있는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처절한 백성들에게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한 마음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였고 또 타고난 리더였어요.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썩어도 뭘 물어봐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끌고 가는 리더였어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런데 전진하려면은 나의 권위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되는 시점은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뒤바뀌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지금 뒤바뀌는 그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보물 같은 말씀. 근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너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글이 히브리어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영어도 히브리어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번역을 해놨는데 참 아쉬운 번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흐에 아시엘 아흐에, 이렇게 아주 단순한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흐에 아시엘 아흐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가장 대표되는 이 여호와가 이 아흐에 아시엘 아흐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이나 영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에는 원래 영어나 한글에 없는 문법이 있어요. 뭐냐면 시제를 표현할 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상관없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미완료형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완료형의 2번,
두 번을 사용하는데다 그 가운데에다가 아쉐르, 이 관계대명사지요. 이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접속사 비슷한 거예요. 접속사로 연결해가지고 두 개의 미완료형, 그 하야 동사죠. 하다, 일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의 그것의 미완료형을 두 개를 연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참 표현하기 힘든, 영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 아주 독특한 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여러분,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영원토록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직 현재만, 그 시점만 딱 살고 모든 게 과거로 돼버리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도 안 와 있어.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현재처럼 보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면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우리는요, 동일하지가 않죠.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그 변함이 없으세요. 놀라워요. 제가 인카운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종종 그런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현장에서. 그냥 저는 말씀 같이 나누고 해설하고 또 설명하고 그럴 뿐인데, 제가 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두드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뜻을 알고 나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목사이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천지 창조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같이 함께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저는 막
등에서 막 땀이 쫙쫙 나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잘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숨어 있어요. 행간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게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에게나 그냥 다 드러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찾는 자에게 찬찬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보면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그 행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다 벌거벗겨지고, 그 말씀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 파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폐부까지 다 분해하고, 뼛속까지 분해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변화예요. 그 변화를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흐에 아시라 아흐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또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하죠. 이 네 글자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리는 이 네 글자는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겨서, 아주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옛날 성경을 필사할 때는 그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쓰던 붓을 꺾고,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새 붓으로 그 이름을 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얼마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신성하게 여겼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정말 그 이름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의 본질을 알고,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말, 그죠? 예수와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영원한 이름이거든요. 아흐야시라, 이 아흐야는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나는 영원토록 존재하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그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 이 뜻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직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고 아버지 그것을 다 토설할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40년 광야 끝자락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주님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16목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근 장로님 목자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목자님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신정윤 신엔지 우리 사랑방 목자님 그리고 목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히
주님께 기도하고 두 아들 브랜든과 앤디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주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지혜롭게 각자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주십시오. 김래관, 김정화 가족 건강과 아이들 학업 잘할 수 있도록, 김남식, 이향숙 가족 모두가 세워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정윤 집사님 또 신현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방 목자 목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 사랑방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블레싱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물 속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래관, 김정화 그리고 또 향목, 향기, 김남식, 이향숙, 상유, 민지 주님,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에미리트 문성 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니스 가스펠 처치 인 두바이에서 문 목사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코로나 와중에도 금요 주일 예배를 참가한 두바이 중국 성도님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7명의 새신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중국인 교회 성도님들이 두바이에서 여행사, 호텔, 식당 등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평화의 사람들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중국 교사와 선교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내로 자동차를 구해야 되는데 중고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바이에서의 순탄한 정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문 사모님의 아랍에미리트 비자와 신분증을 원활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900만의 그곳에서 매일 2,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문성 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선교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을 그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사명을 장착시키시고 그곳에 보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이들을 문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항상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아버지 뚫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치유가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동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에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고차를 구한다고 합니다. 주님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차,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차들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를 부르신 주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부르신 주님, 80년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사라져갈 한 노인을 주님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그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뀌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렇게 주님께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기도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들, 아버지 깊이 스며들어오는 주님의 음성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역사, 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또 저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주님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사명을 장착시켜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